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딱 그런지 열흘 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공식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성경도 그렇고 그전에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우리 삼위일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이 역사하신데 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더 우리 크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냐면은 성령이 그전에도 오시긴 오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비공식적인 방문이고 이번에 오순절날 성령 오시는 것은 아주 공식적인 만천하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는데 받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사람은 막 힘이 충만하고 막 능력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은 이렇게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고 각 사람들이 막 그 각 나라에 방언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성령인 줄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봤죠.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떠냐? 지금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초대교회 오순절처럼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막 각 나라의 방언으로다 막 말을 하고 그러면 굉장하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니까 이게 사과나무다. 배가 있으니까 배나무다.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외형적으로다가 무슨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해가지고 그거 이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고난, 역경, 인내, 수고, 충성, 사랑.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농가에서 배농사, 사과농사 짓지만 그때쯤 되면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우수수 떨어지고 난리 치잖아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 과연 이것이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 테스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테스트와 많은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생활은요 수십 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십 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된다. 그게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모인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다가 방언이죠. 막 기도했어요. 와글와글 굉장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여기 14절부터 여기 13절부터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 말 끝에 일어나서 14절부터 오늘 본문 42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 설교의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마땅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긋나게 살고 거역하며 사는 것이 패역한 세대다.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사악한 세대다. 악이 넘치는 세대다. 즉 그 얘기는 어느 세대가, 이 세대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악인이 곳곳에 넘쳐난다. 제가 그때 코로나가 한참 난리 쳤을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 시스템이 생방송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미리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로 다 올려서 내보냈잖아요. 그때 제가 가장 극심할 때 올린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악인이 곳곳에서 횡행할 때, 악인이 날칠 때, 그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무슨 심정을 갖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사는 이 땅에 너무 악인이 많아. 2000년 전 유대 땅에 악인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곳에 악인이 너무 많아.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설교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너무너무 패역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나 알아? 예수님을 무시하지. 무시하는 것 자체도 핍박이요. 그 다음에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도 핍박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셨어요. 용납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어요.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가 아니고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라고 주장하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와 이 세상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우리끼리 노력하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세대가 패역한 세대다. 예수님이 빠져버리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트럭이 가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큰 트럭이 바퀴가 몇 개가 달린 게 막 달리는데 갑자기 트럭에서 바퀴가 탁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퉁퉁퉁퉁 뛰어서 저 앞에 건너편 차선으로 넘어가가지고 고속버스, 관광버스인가 거기 들이받아가지고 운전하는 기사하고 또 한 사람이 그 날라오는 타이어에 맞아서 죽고 차가 부서지고 다치고, 그걸 제가 봤어요. 평상시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차들이 잘 다니잖아요. 슈슈슈슈슈슈. 그 중에 어느 차에 바퀴가 빠져서 날아갈지 모른다. 그게 바로 패역한 세대예요.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완전한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바퀴가 빠진다니까. 그 바퀴가 뭐라고요? 핵심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사악한 세대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53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이라니까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왜? 주님을 제거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막아버리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도 22절 23절에 뭐라고 설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군을. 예수님은 와서 힘이 없어서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군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무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 그 흑암의 세력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지금 폐역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에 그 2살 이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요, 교묘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래서 뭐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뭐 죽일 수는 없고 대신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에 예수님을 싹 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요 보면요, 많은 기독교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은 그 이단들의 특성은 뭐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요? 자기 교주요. 내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뭐 이단이, 우리나라 그런 이단이 있는 줄도 몰랐네. 박아무개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도 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뭐 브라질에 뭐 1000명이 같이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뭐 누구는 빠져나오고 뭐 대단하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브라질에 있습니다. 브라질에 나랑 같이 이민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랑 같이 이민 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너무하다. 빈말이라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는 1000명이 갔대요. 1000명이 갔대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이건 뭐 가관이 아니야. 막 여자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나는 그 당신 아무개 나는 신부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는 당신의 신부래.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참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게 폐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웃잖아요. 근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 예수님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니까. 그 섬기는 신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다 제거하고 내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나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세운 인생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다면 그건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 자체가 폐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폐역한 세대에 버려졌습니다. 이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세상은 예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대우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 뭐 사람들이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좀 뭐 주눅들지 않을까? 나도 좀 잘났다 말이야. 좀 나도 인정해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과연 그를 잘났다고 보느냐가 문제지. 세상은 예수님을 못난 놈, 혁명에 실패한 청년, 십자가의 로마 제국을 반항해서 로마의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로다가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버렸다고. 사람은 버렸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사람이 깔아뭉갰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 그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권, 특히 중국하고 한국 사람들 체면을 많이 따져요. 의식을 한다면 의식을 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난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도 보니까 나 참 내가 감독 같으면 내가 아니 운동장에서 뛰는 애들이 여기다 금목걸이를 왜 하고 뛰는 거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 정도야. 나도 패션 알아. 비록 야구복만 입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뭐 무식한 운동선수인 줄 알아? 나도 금맛을 알아. 아주 보기 싫어요. 그때 중국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그 수준보다 큰 차를 탄대. 그래갖고 현대자동차, 거기 북경 현대가 있잖아요. 작은 차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문 닫았어요. 큰 차를 타니까, 자기 수준보다. 그리고 그 북경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 우리가 얘기한 조선족 전도사가 있었어요. 한번 중국에 갔는데 차가 바뀌었어. 시커먼 차가 이거 뭐야? 혼다 어코드? 야, 나 이거 들어만 봤지. 나 이거 보지도 못한 차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서는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무시당하지. 그게 이제 저 중국 공안들에게 검문을 안 나간대요. 공안들이 검문하잖아요. 설마 뭐 그 차 탔다고 공안들이 검문을 안 할까? 내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88 올림픽 전에 거기 올림픽 뭐 공원 만들고 뭐 행사가 많았는데 제가 보이차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어코드를 타고 딱 가는데 그만 화장실이 넘어가고 싶은 거야. 야,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보이차가요 먹으면요 직방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이어트예요. 이게 죽을 맛이야. 이거 어디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고 그 올림픽 무슨 공원인가 막 공안들이 깔리고 무슨 행사하는데 거기다 차가 딱 쓴 거야. 딱 쓰자마자 나는 그냥 뭐 불이 나게 내려가가지고 거기는 중국은 지하철 타도 진검사를 해요. 다 지하철에서도. 거기 올림픽 공원도 진검사를 하죠. 중국의 북경에. 나는 검사 안 해. 너 어디 가냐 물어보지도 않아. 왜? 그 차에서 내리는 걸 봤거든. 오코드에서. 그러니까 저 당 간부야. 당 간부인데 급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여기다 차 세워도 안 되는 지역인데 차 세워도 저 공안들이 타치 안 하고 말이야. 오 하고 쳐다볼 때는 그런 게 있다. 외형을 중시한다면 외형을 뭐든지 허례허심을 중요한다면 그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결코 좋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삶에 주님은 빠졌어. 그리고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산단 말이에요. 불쌍하지. 사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는 진짜 보물이 뭔지를 보질 못해요. 알려줘도 몰라요. 오직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껍데기 가지고 산단 말, 껍데기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에 속한 것이요.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라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33절에. 높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일꾼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에 대한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한동안 한국교회에 방언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 역사가 일어났다고. 상당 부분이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사도행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방언할 때에 그냥 방언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막 제자들이 방언할 때 모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지금 자기 출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너는 미국에서 왔어? 너는 그리스에서 왔어? 넌 터키에서 왔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처에서 몰렸다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몰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자가 언어가 틀리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랭귀지, 우리의 각각 틀린 그 언어로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일본에서 온 사람한테는 일본말로 들려.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들려. 독일에서 온 사람한테는 독일말로 들린다고 그 제자들이 방언하는 게. 각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방언이. 언어의 장벽이 사라졌다. 왜 언어의 장벽이 생겼잖아요? 언제요? 창세기의 바벨론 사건부터, 바벨탑부터.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좀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흩으려고 해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언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말이 안 통해. 건물 짓다 말았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죠. 언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근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언어의 장애가 없어. 각 나라 말로 다 얘기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셔요? 죄가 사라졌어요. 죄 사함이 왔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도 악한 세대는 그걸 가지고 사슬에 취했구나. 알지를 못하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입 다물고 살아야 돼. 왜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 악한 세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몇 날이 며칠이라고요? 딱 열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리고 열흘 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핵심 인물, 빠져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즉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핍박하고 침뱉고 가진 모욕을 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37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예요. 아, 우리는 잘 된다. 아, 무조건 뭐 우리는 잘 돼. 그게 아니오. 나는 어떡할 것인가. 깊은 탄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탄식이 없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탄식해야 돼요.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사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응? 내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의도하신 바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악한 폐역한 세대에 물들어서 세상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멸망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전혀 안 그런데, 제가 겪었던 교회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지만 잘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겠네. 그냥 강조한 얘기예요. 잘난 사람은 안 돼.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 중에 진짜 잘난 놈들이 있었다면은 그걸 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요새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방송에 나와서도 보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막 상대방을 기를 죽이고 말 잘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면, 야, 그럼 그 예수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겠느냐. 그러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탄식이요. 그러니까 반박하고 논리적으로다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뭐 별의별 소리 다 그렇게 하고 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겠는가? 자기 인생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다윗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요. 여기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영웅인데 다윗이 저를 가리켜, 저가 누구예요? 저가. 결론을 얘기하면 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우편에 계신 다윗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민족의 영웅 우리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이 그렇게 바라봤던 주님이 있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우편에서 다윗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붙잡았던 그 주님이 있었다. 결론은 뭐라고요?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그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을 뛰어넘어서 보세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위대한 왕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31절.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미리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 그거예요.
선지자인 선지자인 다윗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예수님이 죽어서 썩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한다. 그거를 지금 예언했다 그 얘기입니다. 27절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기록되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다윗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윗의 역사를 보면 안 죽고 산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공황장애 걸리지 않고 다윗이 승리하고 살았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의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설교가 부활의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28절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왜 예수님이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였어요? 그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너무너무 환난과 고초와 핍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884페이지.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시를 썼냐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얘기하는 관점이 두 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다윗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주님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유일신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요. 지금도 예수가 또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 즉 삼위일체적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좀 다윗이 분명히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가 나오고 또 한편에 누가 나와요? 내 주님이 나와요. 내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 예수님의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우편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게 바로 110편 1절을 다시 인용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이 바라본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더 분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1절. 누가복음 20장 41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즉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즉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해. 다윗의 지금 뜻을 다 알고 다윗이 나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얘기요. 이건 지금 하도 성경을 많이 찾았으니까 지금 막 혼동이 와요. 정리 딱 해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핍박하고 버림받은 예수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 주와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사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잖아. 어찌 해야 되느냐? 자, 봐라. 너희들의 민족의 영웅 다윗도 누굴 바라보고 살았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 길은 뭐냐?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산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주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떻다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금주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이,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살 길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 금주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잘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잘난 사람은 무릎을 안 꿇죠. 니들이 와서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바보 같아요.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라고 깨닫고 주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자, 그거를 하나님 살려주시고요. 잘난 자는 소용없다. 교회는 잘난 척하는 데가 아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단하지, 안타깝지, 불쌍하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는 잘난 척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그룹들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그룹, 의사 그룹 따로 모이고, 하여튼 회사에 중역 이상 그룹 따로 모이고, 전문직 따로 모이고, 그룹들이 있다고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그 짓을 하고 살아? 어리석게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다윗이 믿고 기쁨으로 바라본 주님을 온 세상에 영접할 때 패역한 세대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가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먼저 내 자신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탄식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언젠가 변질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하고 변질된 곳에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주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